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The Finger of God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쭉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출애굽기 8장의 주제가 개구리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록된 본문과 조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라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지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만의 노동력 60만을 지금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씩이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무슨 책이냐? 구원의 책이요, 자유의 책이요, 해방의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구원이요, 해방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자유를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눌려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눌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눌려서는 안 되고 여러 면으로 눌리고 압박당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원해야 합니까? 자유를 원해야 됩니다.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금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영적인 세력인가? 이것이 인간적인 세력인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인가? 우리는 나를 누르고 있는 그 핍박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래서 그 핍박의 원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해방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해방을 이루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자유와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를 내 형 아론에게 줘라.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의 티끌을 딱 치게 되면 티끌이 다 변하여 이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아시죠? 이 톡톡 깨물고 깨문 데 긁으면 가렵고 불어오르고 애굽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했습니다. 영어로는 라이스라고 하는데 라이스. 우리 한국 사람들은 L자하고 R자 발음이 안 돼서 미국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 그러면 we eat rice. 우리는 라이스 밥 먹고 산다 해야 되는데 이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이스입니다. 애굽 온 땅의 먼지가 전부 다 이로 변했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오르고 생축에게 오르고 사람마다 극적거리고 생축들은 가려워도 긁지도 못하고 온몸을 비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재앙들은 미리 경고를 주시게 하셨어요. 야, 하수가 변하여 피로 될 것이다. 또 개구리가 니네 밥상과 침상에 다 뛰어오를 것이다. 경고를 주셨지만은 이 이의 재앙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신속하게 이 재앙이 떨어졌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과 그리고 개구리가 침상 밥상에 뛰어오르는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하면 술객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이 세 번의 기적은 지금 모세가 이 기적을 딱 행하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보더니 자기들도 먼지를 탁 쳐보는 겁니다. 쳐보는데 이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냥 먼지가 먼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니이다?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말로 의역된 원래의 영어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원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면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이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사람의 손가락 뒤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글씨도 쓰지요, 그림도 그리지요, 손가락으로 젓가락질도 하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아노도 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길도 가리키고 또 손가락으로 맛도 찍어보고, 그래서 색깔이 노랗다, 눈으로 봐도 구별이 안 된다, 그럼 손가락으로 딱 찍어보면 아하, 이것은 된장이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손가락의 기능이 참 많은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년을 딱 마치고 학생들이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다 갖고 옵니다. 빵집 하는 학생은 구수한 빵을 몇 개 담아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또 과일 가게 하는 학생은 과일을 담아서 갖다 드리고, 초콜릿 가게 하는 학생은 초콜릿을 담아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그런데 한 학생이 보니까 양주 가게를 합니다. 그 집에서 양주 가게를 하는데 큰 상자를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묵직해요. 묵직한데 보니까 그 밑에서 좀 뭐가 흐르고 있어요. 뭐 양주가 샜는가 어떻게 됐는가 하여간 막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은 틀림없이 양주겠다 생각하고, 양주병이 깨졌는가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탁 찍어서 맛을 보니까 맛이 좀 짭짤한 게 이상한 양주예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것이 어느 나라 샴페인인고, 이것이 나폴레옹 꼬냑인고, 이것이 뭐 보드카인고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학생이 곤란해하면서, 선생님, 그건 양주가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선물로 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확인 안 된 얘기 있는데 제가 이거 썰렁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생각나고 웃는 분도 계시겠죠. 인간의 손가락은요, 이 맛을 찍어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손가락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특히 이 도박꾼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고수도 칠 때 이걸로 뭘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참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가락도 이 엄청난 기능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이외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이외에 다른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세 가지 기능을 행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두 돌비의 율법을 기록한 손가락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fingers of God, finger of God,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두 돌비에 기록을 하신 것이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친수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그 두 돌비에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시는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법을 자꾸 넘습니다. 이 법을 자꾸 어기고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심판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벨사살, 이 사람 이름이 좋지 않아요. 사살, 벨사살, 이름이 좋지 않는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가지고 왕궁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술잔으로 마시면은 술맛이 없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성전에서 빼앗아가지고 온 그 금그릇과 은그릇,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 귀한 그릇인데 그것을 내와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찬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벽에 사람 손가락 같은 모습이 탁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지금 벨사살 왕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글씨가 사람 손가락에 나와서 쓰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그만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고 두 다리가 달달 떨리고 무릎이 부딪혀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도대체 저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다니엘을 불러올립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메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인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셔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게를 잰다 하는 뜻인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부족함이 비어서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나게 됐습니다. 오바르신이란 뭐냐? 나눈다 하는 뜻인데 왕이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에게 줄 것입니다. 고로 왕은 오늘부로 멸망할 것이고 왕의 나라는 나뉘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베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됐다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자에게 심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을 할 때에 바보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섬이에요? 바보섬. 섬도 이름이 이상한데. 그런데 바보섬에서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에게 전하는데 남자 무당이 거기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라 하지 않습니까?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있다가 딱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는데 지금 내 눈을 치고 있다. 고로 내가 소경이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 박수 엘르마가 더듬거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인도할 사람을 찾고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에게 심판하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법을 어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냐?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딱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용서해 주리까? 이것이 아주 못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딴지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라는 질문입니다. 용서해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이단이라고 고소할 것이고 돌로 치라 하면 자비가 없고 사랑도 없는 지도자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고 이런 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아왔으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걸 다 돌을 치고 치리까 말이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 쓰십니다. 그러기를 2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 들고 있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아이고 갑자기 팔이 가렵네 하면서 다 하나씩 다 없어지더니 아무도 안 남고 결국은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 둘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바르게 살라고 교훈을 하시고
놓아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죄를 짓고 참 벌벌 떨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시는 손가락이요 치료하시는 손가락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 눌린 자에게는 해방하는 손가락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마음속에 귀신이 수십 마리 들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바람 피라 하면 바람 피고 술 먹으라 하면 술 먹고 도박하라 하면 도박하고 죄지라 하면 죄짓고 귀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해방함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법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도 하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8장에 볼 때에 참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의문이냐 하면 야, 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우리가 좋아진 게 뭐 있냐? 우리가 전에는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해도 재료를 애굽 사람들이 다 주고 해서 벽돌만 찍어내면 되는 거였는데 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더니 그만 우리 스스로 재료도 가서 구해와야 되니 더 괴로워지게 됐고 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그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의 하수가 변하여 피로 변하고 물이 양치가 나서 마실 수도 없는데 그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만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같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 온 애굽 땅에 다 그런 재앙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가 또 재앙까지 같이 당하고 개구리가 밥상 들어오고 침상 들어오는 재앙도 같이 당하고 여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만 당했는가? 이스라엘도 같이 당했는가? 이것은 다 같이 당한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이불을 딱 펴면 거기 개구리가 수십 마리가 득실득실거리고 있고 국을 먹으려고 김치국물 뜨면 개구리 5마리 새끼가 빠져가지고 수영치고 있고 하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죠. 이불 속에 개구리 50마리 있으면 탁 잡아가지고 다리 뜯어가지고 그냥 참기름에 볶아 먹으면 애들 영양 보충에 그만인데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막 수백 마리가 때로 몰려가 밥상 침상하면 징그러워서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좋아진 거 하나 없고 점점 더 나빠지고 뭐 재앙을 내려서 해방한다고 하더니 이건 도리어 우리도 같이 당하고 하니 이런 걸 가리켜서 엎친데 덮친격이라 한자 말로는 설상 가상이라 눈 내린 데다가 설이 내려가지고 더 미끄러지고 이렇게 됐다. 점입 가경이라 점점 괴로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따르는 게 이런 거냐? 야,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뭐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도 내고 하는데 애굽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애굽 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여호와를 따라해서 따르려고 하는데 여호와 따르는 게 이렇게 더 괴로움을 받고 또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부터 면제도 되지 않고 하니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애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법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가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을 일격에 날려버린 게 뭐냐? 그것이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이런 의문을 일격에 박살을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3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성이 있어요. 파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뭐 기적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은 여기 애굽 술객들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손가락은 권능의 손가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은 뭐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요, 천지를 보호하시는 능력이요, 사람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주물딱 해서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덜 주시면은 큰 별 되고 좀 세게 주시면은 작은 별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지은 겁니다. 산도 보세요. 제가 가끔 등산을 가는데 도봉산 가면은 도봉산에 그 바위가 말이죠. 큰 게 거기 산꼭대기에 걸려 있어요. 흔들흔들하면서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 갔다가 반갑다고 거기다 올려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 바위 큰 게 있는데 야 저걸 기중기로 인간이 올려놓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란가. 어떻게 산꼭대기에 저런 바위가 있는가. 근데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현대건설이 돈 들여서 도봉산 하나를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 것인가. 참 하나님의 손이 잠깐 주물딱거리면 도봉산도 되고 잠깐 만지시면 관악산도 되고 조금 신경 쓰시면 금강산도 되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병 갈수록 신기하고 뭐죠? 아름답구나. 이 하나님의 손은요 창조의 능력의 손입니다. 창조하신 것을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만물이 말이죠 전부 다 원자가 있기 때문에 원자끼리 부딪히면 만물이 다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욥기 14장 15절에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나이다. 주님이 아껴보시지 아니하면 불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껴보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손으로 손가락으로 사람도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 보존의 손, 통치의 손입니다. Creation, Preservation, Government.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Providence. 섭리는 세 가지 브랜치가 있어요. 창조와 보존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능력의 손인데 어떤 능력의 손이냐? 섭리의 능력이 있는 손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유를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의 흔적을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구별성이 있어요. 구별합니다. 애굽의 술객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된 것이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세 번째 재앙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아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니까 애굽의 신과 여호와의 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애굽의 신은 수준 차이도 나고 질적 차이도 나고 능력에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서 애굽의 신은 그것은 거짓신이요 열등신이요 귀신이요 악신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진실하신 창조주 보존자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딱 구별해낸 것이 여호와의 손가락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가락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도 구별합니다. 거기 출애굽기 8장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임하여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프로텍션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죠. 애굽 전역에 파리가 특실거리는 재앙이 일어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8장 22절을 보세요.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이 당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요, 하나님이 애굽에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면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렇게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손가락인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고센 땅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고 경계에서 팔을 탁 내밀어 보면 팔에는 파리떼가 잔뜩 붙어 있고 또 싹 빼면은 파리떼가 없고 또 넣으면은 파리떼 붙어 있고,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우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경계가 져서 저 땅에는 파리가 득실거리고 이 땅에는 파리가 없는가. 전 가끔 시골 가면 우리 처갓집도 가고 그러는데 제 처가 처갓집이라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시골 가면요, 밥을 주잖아요. 밥 주면 그 밥에 밥 주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 소외양간이 있습니다. 외양간의 특징이 뭐냐? 파리가 많다. 그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양간 옆에서 밥 먹으려면 파리가 밥에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건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국에 보면 파리 한 12마리는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건져갖고 먹다가 그냥 들어가는 건 할 수 없고 그냥 먹고. 이 파리가 이렇게 온 집안의 밥에 가득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하니까 이렇게 구별돼서 보호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누르는 것은 저 애굽왕 바론이다, 자유를 주시오 해방을 주시오 했지만은 그들의 능력으로 무슨 해방이 됩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됐고 출애굽이 됐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요, 우리가 참 이 마귀에 눌려 있고 정치적으로도 눌리고 경제적으로도 눌리고 이모저모 눌리고 우리 힘으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딱 찍어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를 지배하던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로부터도 해방되고 이렇게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침례교의 정신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정신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자유예요. 국가가 종교를 가지고 왕이 교회는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명령하고 그거 안 믿으면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이렇게 할 때 침례교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겠습니다. 왕이 정치나 잘하시오. 신앙 문제, 종교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로 국가교회 만들지 마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시오. 침례교는요, 장로교와 달리 감리교와 달리 우리는 국가교회를 인정치 않습니다. 침례교의 정신은 Spirit of Liberation, 우리의 정신은 자유의 정신이에요. 침례교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를 누르는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무슨 능력으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한 것을 영안이 열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영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손이 너와 함께해서 능력 줄 테니까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도 모세처럼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내가 입이 둔한자인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면 사명자도 자기 사명을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함께한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딴지 걸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는 꺾어버리고 자기들이 해방돼야 될 원수는 찾아가서 지푸라기 좀 주시오. 원수한테 가서 비는 이런 꼬락서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줄 알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머리로 지금 바위에 대고 박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밀머리로도 박치기왕 기밀로도 바위하고 박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딱 박아서 깨지니까 아이고 이쪽 깨졌네. 그럼 이쪽으로 박아야지 딱 깨지고 10번씩이나 박아가지고 다 깨져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 딱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딱 하고 그냥 보냈으면 저 좋고 남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건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저도 망하고 심판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이 어떤 종류의 손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손일 겁니다. 벨사살 왕을 심판한 것처럼 그리고 박수 엘르마를 심판한 것처럼 심판의 손가락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가락으로 와 있다 생각되는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자기 머리로 바위와 박치기 하는 짓을 계속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로 자기 머리 위에 심판의 손이 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는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은 참 지금 어쩔 수 내 마음이 참 슬프고 내가 괴롭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되고 주여 나는 어떡합니까? 내 인생을 지금 헛되이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도와준 그 용서의 손이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용서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앞에 원수를 물리치고 장애를 물리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자꾸 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임하여 우리를 놓으시냐?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가 심심하면 혼자 방학해가지고 도로 놨다가 10년 만에 도로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손을 다시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역사할 때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세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를 타고 배고플 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럴 때 노예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나는 자유자라 할 때는 뭐가 두려운 거 있습니까? 죽으면 더 좋은 것이지.
아멘.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므로 시편 120편 100부터 한 10편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종의 손이 주모의 손을 바랍니다. 주모가 뭘 주는 건가? 먹을 걸 주는가? 월급을 주는가? 그 주모의 손을 바라듯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을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그 손에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시고 치료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이여 내가 자유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억누르고 있는 악령으로부터 자유를 원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악습으로부터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못된 성품 악성에 날마다 이끌려 살고 있으니 악성으로부터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는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여 이 시간에도 여종의 손이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듯이 하나님의 손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손을 붙드니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내 앞길의 장애를 물리쳐 주시고 내 앞길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